설 연휴를 지난주 보냈죠?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긴 연휴였는데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서로의 은혜와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가 변화산 기도회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명동교회 한 해 가정의 복을 주세요, 가문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되게 불운한 것 같아요. 되게 막 근심 걱정, 온갖 걱정은 다 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건 맞는데,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삶의 소식이 나눠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지는 우리 명동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학생에게 있어서 늘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한 그 내용을 언제든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된 삶, 그것이 그 학생에게는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된 삶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을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군인에게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삶, 오늘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뭘 목적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셨을까? 뭐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뭐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할까요? 성도는 두 가지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 일상에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종말을 늘 준비하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삶, 준비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귀의 공격을 준비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마귀의 공격으로 무너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으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있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에게도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 증상을 보면서 저 영혼이, 저 삶이, 저 가정이 지금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힘든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증상은 어떨까요? 마귀는요, 다른 데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요.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시기심을 갖게 하고, 탐욕을 갖게 하고, 음란한 생각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나쁜 감정에 자꾸 노출되어서 그 삶에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 주특기가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교회에서는 교우들 간의 관계가 허물어지게 하죠.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해요.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런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해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범은 마귀인데 마귀는 생각조차 못하고 자꾸 주위 사람들만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런 사람과 환경을 향해서만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진정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영적 세력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해서 교회가 서로 싸웁니다. 분열되는 교회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처 가운데 있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그 삼킬 영혼을 찾고 있고 그 삼킬 가정을 찾고 있고 그 삼킬 공동체를 지금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마귀의 공격을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도가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이 바로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주의 마지막 종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죠. 나는 알파, 시작이고 오메가, 끝이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시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종말은 각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개인의 종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주적 종말이 먼저일까? 개인의 종말이 먼저일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이라도 주님은 재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앞서 광고 말씀을 통해서 고 정희복 성도님의 우리 장례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희 교회가 장례 일정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지막이 복된 그 마지막 종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거든요. 우리 이종윤 지사님 여러분 얼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참석하시고 또 이사 나가셔서 가끔씩 우리 교회 오셨다가 또 중간에 오지 못하는 시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정희복 성도님도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뵀습니다. 그때 개인 택시 운전하고 계셔서 함께 운전하시고 우리 이종인 지사님과 예배 드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토요일이죠. 우리 김선영 원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종인 지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정희복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아는 것도 우리 정희복 성도님이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러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 병문안 했습니다. 네, 병문안 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복된 마지막의 만남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손길을 깨달았는데 우리 면회 시간이 아니거든요. 면회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들어가서 우리 정희복 성도에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우리 올라가서 보니까 병상에 계시는데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정희복 성도님이 4개월 전에 소변에 혈뇨가 있어서 병원 가보니까 방광암이셨고 자기셨고 또 지금은 다 온몸으로 전이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또렷하게 있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간헐적으로 이제 통증이 있으시니까 통증을 표현하는 정도였는데 우리 지사님이 목사님 오셨어 그러니까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알아보겠어? 알아보면 눈을 깜빡해. 그랬더니 눈을 깜빡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가족들이 또 다 모였길래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정희복 선도님의 임종 예배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정희복 성도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정의복 성도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가정으로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 삼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저희는 이제 다시 교회로 오면서 김선영 원사님에게 혹시라도 우리 정의복 성도님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장례 일정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 마시고 이렇게 부탁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우리 끝났는데, 설 연휴 기간에 수요일날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가족끼리는 아마 가족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종인 이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교회장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목요일날 입관 예배 드리고, 연휴 기간이니까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전체 메시지는 저희가 드리질 못했고 제1 여전도의 제2 여전도의 단톡으로만 이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입관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우리 6시 새벽 6시에 발인 예배 드리고, 서울 추모에서 우리 화장해서 우리 마지막 장지인 양평 양수리의 예진 추모관에 잘 모시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 전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그 모습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장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복되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과 마지막에 그 임종 예배 드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때를 맞추려고 해도 때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가는 그 가정도 많고, 가족이 함께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데 제가 우리 유족들에게 참 복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 하기 힘든 그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종인 지사님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 마지막 가는 그 길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82이시죠. 조금 더 생존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또 그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에서 그런 위로를 받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모습이 이렇게 복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종인 지사님이 그렇게 우리 명동교회와 끈을 놓치지 않도록 김선영 원사님이 참 오랫동안 이종인 지사님 못 오셔도 저한테 간혹 이종인 지사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 전화도 한번 해주기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 한 심령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어떤 모습이라도 그걸 사용한다.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종인 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왕성교회도 있고 동산교회도 있다. 주일에 그곳에 갔는데 내가 등록하려고 했는데 등록을 하지 못했다. 왜요? 우리 교회와 아직 등록의 관계가 있어.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든 그거 뭔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 그 누구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도 쓰십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 명동교회가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함께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장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복된 그 시간을 제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종말이 찾아와요. 개인적 종말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주적인 종말인 재림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이 아닌 그 앞에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신앙과 오늘 나 개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니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이 바로 결산하실 텐데, 그러면 주님이 무엇으로 결산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를 결산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 뭘 보시고 결산하실까요? 명동교회 총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고 주님이 결산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베풀고 나누고 썼는지, 그 주어진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헌신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시고 주님은 그것 가지고 결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의 각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 얼마나 모아놨니? 투자해서 얼마나 남겨놨니? 재산은 좀 불려놨니? 이거 보시고 주님이 결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맡긴 게 있는데, 생명도 맡겼고 시간도 맡겼고 건강도 맡겼고 자녀도 맡겼고 달란트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그걸 보고 주님은 그 기준으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보시고, 우리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했는지를 주님은 결산하신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떳떳하게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준비된 삶,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해요. 그걸 알지 못하게 해요.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무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어떤 무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둔하게 만들고 잠들게 하느냐?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특별하게 사용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무기가 나오죠.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첫 번째 무기 방탕함, 두 번째 무기 술 취함, 세 번째 무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뭐예요? 종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든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게 하려고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없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네, 나는 괜찮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탕함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잠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무기가 방탕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방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뭘 생각하죠? 뭘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방탕하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나요? 방탕의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술이나 성적 쾌락 등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 흥청망청 사는 삶이죠.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뭔가에 도취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 그런 방탕함이죠. 근데 사실 이 방탕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방탕함은 무절제한 삶이에요. 이거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세상 일에 대해서 절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방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세상 일에 대해서 절제가 되지 않는 삶.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종말, 나 자신의 종말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못할 만큼 욕심을 부리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에만 매달리는 그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맞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절제가 없는 삶, 내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세상 일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마귀의 공격과 종말에 대한 준비를 놓칠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비춰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탕한 삶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죠. 이 절제라는 열매가 없으면 방탕함이라는 이 덫에 걸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절제의 그 은혜에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있고 주님 앞에 드려질 기도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에서 멀어질 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게 절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고 성적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아무렇게 사는 그런 삶이 방탕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삶,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은 다 방탕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과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예배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끝난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걸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춰 나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시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삶, 이것이 온전한 삶이다. 그래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나 개인의 또 주님의 재림의 종말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마귀의 무기는 술 취함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1인의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탄 마귀의 작품이에요. 거기에 취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 건강, 물질을 계속 낭비하게 하고 그 술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삶, 죄를 짓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늘 보잖아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추행 사건, 뺑소니 사건, 살인 사건, 자살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취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셔요. 마귀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할 성도가 술에 취하는 삶을 살면 너 영혼이 잠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 있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성령에 취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 시대도 그랬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심령과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밝힌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술 마시는 그 장면을 꺼리낌 없이 보여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못된 거죠. 차라리 밝히지 말든지 밝히면 그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든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2025년도 새해에 내가 정말 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새해에는 술과는 멀어지고 성령으로는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마귀의 무기는 생활의 염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생활의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문제로 가장 염려해요? 목사님 많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있고 진로 문제 있고 배우자 문제 있고 직업과 일터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염려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역시 1등은 돈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돈 문제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순간순간 돈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생활하는 우리 일선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죠. 거기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마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염려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물리쳐버리는 믿음이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마귀가 넣어주는 돈의 문제에 대한 염려에 바로 사로잡히죠.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 생각에 꼬리를 뭅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돈에 대한 염려에 이처럼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조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100%! 99%도 아니에요.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무조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멀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결론 짓습니다. 거기에 믿음, 성경, 말씀, 하나님, 성령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으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탐심에 사로잡힌, 돈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게 다 허비,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역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가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면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전부 아까워 보여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죠. 성도의 유일한 정답과 기준은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또 내 입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기준을 보면 수익성입니다. 경제성, 이득, 편리함.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것을 막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요. 손해보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라면 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돈 걱정은 더 늘어나고 하나님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전혀 틀리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요까지만 알아요.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누구에게 미혹을 받겠을까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느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산다.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떨쳐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이 대표적인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 꿈, 역사, 소망, 은혜, 능력 염두도 안 되죠. 들어오지가 않죠. 하나님과의 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분분명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은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깨어있으라는 말은 알았어요. 당위성이죠. 당연히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게 기도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앞에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붙여서 나와요. 36절 보세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닙니다. 그 앞에 뭐하고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세트로 붙어서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은 없어요. 깨었기 위해서는 너가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트로 이야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서 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필수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기도를 놓칠 만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에 집중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삶이 내가 지금 뒷받침할 만큼 그렇게 기도와 내가 지금 멀어져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마귀의 그 방탕한 삶이라는 무기에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제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요. 저녁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함께 모여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깨어있음과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켜냈고 우리가 한국의 7, 80년대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 일어날 때 다 깨어서 기도했던 그 모습도 여러분 현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사라지잖아요. 성도가 이처럼 깨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분별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마귀의 공격이구나. 내 옆 사람의 공격이 아니고 환경의 공격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분명하게 부분이 되고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에 가서 뺨 맞고 와가지고요 옆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와서 옆 사람에게 화낸다고요. 지금 내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마귀와 승리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마귀의 무기인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그때그때마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 앞서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칠 만큼 또는 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할 만큼 세상 일에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취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절제가 안 되고 은혜 받고 헌신하는 일에는 그렇게 해도 절제가 잘 될까요?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뀌어진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된 열매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 가운데 우리 인생에 그때마다 절제라고 하는 영적 브레이크를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삶을 절제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함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끊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올해부터 술을 끊어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끊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결심만으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술 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술 끊으려고 결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에 취하세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술 끊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며칠을 가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술과는 멀어지고 성령의 다스림과 역사는 점점 가까워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죠.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찾아오는 그 생활의 염려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실시간으로 뭔가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찾아오는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맡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사로잡히지 않는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그런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올 때마다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맡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죠? 이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저는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그 성도라면 걱정하지 않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삶에 보이지 않고 기도의 삶이 내게 없다면 걱정이 돼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영적으로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걱정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익히 잘할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론은요, 교만해지는 데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기도가 없어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하나님과의 결사를 준비하는 이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나도 살아야지. 이런 그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반응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반드시 기도가 우리 삶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거 뻔한 말 아니야? 뻔한 말인데 정답이에요. 뻔한 말이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계속해서 우리의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전에 어느 성도분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하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 주님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 말씀은 늘 똑같아요. 늘 기도하래요. 늘 뻔해요. 그게 정답인걸. 다른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삶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방탕함이라는 무기로, 술 취함이라는 무기로, 생활의 염려라는 무기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종말을, 우리 개인의 삶을 결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이 신년초 아닙니까? 아직?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 기도의 삶이구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올해 제가 30분이라도 15분이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시고 특별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더 큰 염려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명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영적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하나님과의 결산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